아멘. 시간에 관해서 씨름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면 나는 시간에 대해서 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시간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시간을 모른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시간을 표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 파악,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는 걸 파악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을 우리가 파악한다는 것은 철학자들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의 강제성이 있잖아요. 우린 시간의 절대성 속에서 살아가요. 시간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 속에서 통제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질문하고 그 시간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잇대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불멸의 노래라고 그래요. 불멸의 노래.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장 달콤한 시라고 제가 적었어요. 가장 달콤한 시요. 그리고 불멸의 노래라. 시편의 진주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절대 신뢰의 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의심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죠. 누군가를 신뢰하고 산다는 것처럼 그건 절대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뢰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 암송해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시편 23편을 암송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너무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단순해요. 그런데 단순한데 묵상할수록 단순함이 아니라 심오함과 강렬함이 이 시편 23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1편과 6편이 시편 1편과 23편이 구조적으로 동일한 게 있어요. 6절로 되어 있죠. 1절, 2절은 인생의 시작입니다. 3절, 4절은 인생의 중간이에요. 4절, 5절, 6절은 인생의 마지막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가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아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런데 대부분 1절만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1절만 알아요. 근데 그 1절을 정말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진정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부족한 거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부족을 느끼는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받을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부족하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1절 말씀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지 2절에 보면요. 그가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1절에 여호와는 할 때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올 때는 항상
나와 언약을 맺었을 때, 나와 관계되어졌을 때만 쓰는 용어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는 것도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졌을 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은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와 너와의 어떤 관계인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우리가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라 그래요. 미완료형이란 건 뭐냐면은 과거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지속되어지는 것을 미완료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과거에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합니까?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신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3절에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1절, 2절의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 우리 속에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너 왜 교회 다녀? 왜 교회 다니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뭐라 그래요? 아, 교회 가면은 야, 병도 고쳐주시더라. 그리고 아유, 성공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즐겁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왜 교회 다녀요? 시간 없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가고, 돈 아껴할 줄 알면서도 헌금은 펑펑 하나님 앞에 드릴지도 알고. 왜 그래요? 그 왜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저 좋아서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의 근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결핍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결핍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지 않는 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 것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권력이 있다고 만족하겠어요? 돈이 많다고 만족하겠어요? 건강하다고 만족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는 하지만 그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만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는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진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음을 내가 느껴야 돼요.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앞으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 우리가 완성이라는 거 있죠. 완전. 그리고 완성.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장담해요? 저도 장담 못해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간다? 내가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나는 붙들기 때문에 하늘 나라 간다고 믿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자존심이 있어요.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영적인 자존심은 저에게 충만하게 있어요. 절대로 악과 타협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목사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 그런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의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자존심으로 내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의라는 게 체데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 이 길도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을 얘기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좁은 길로 의롭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가지고 너의 인생 살아가면서 실족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너희를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저는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1절에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
아주 낭만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2절, 3절부터 벌써 내용이 달라요. 의를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3절, 4절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중반기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다는 것을 딱 타이틀을 줬어요. 근데 인생 중반기가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되고 4절에는 완전히 방향이 완전히 전환돼 버려요. 위기가 호조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하고 아주 쉽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우리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게 돼요. 죽을 만큼 사망의 음침한 게 뭐겠어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라는 거, 이 가장 골짜기 깊은 곳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거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절대적인 신뢰 아니겠습니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내가 내 동댕이 친 것 같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수방사 수백 미터 지하 벙커에 끌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끌려 내려갔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인데 내 목자 되신 그분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라는 것은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 대적이 오면 물리치는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안위가 무슨 뜻이겠어요? 안위. 히브리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안위란 말이 우리 성경에서 번역한 그런 의미보다도 안위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더 부각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위로해 주신대요. 그 위로가 무슨 위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열심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편 1편, 시편 23편 1절 2절이 결코 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 갖고도 우리는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3절 4절까지 가지 못하면 이 말씀이 피상적이에요. 그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주 부드러운 메시지 같아요. 그러나 3절 4절에 들어가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속에 솔직하게 까놓고 말씀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부족하다면 내 신앙이 오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솔직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뭐에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주님 때문에 그래요?
다 세상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주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세상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도 모르고 나는 힘들어요. 난 불편해요. 힘들어요. 원수가 있어요.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단순해요. 단순한데 이 말씀에 강렬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시편 23편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근데 3절 4절까지 우리가 깨달아야만 이 말씀을 알아갈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여호와는 목자신데 그럼 좋은 길만 가지 왜 험한 길까지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그냥 꽃길로만 가게 하시지. 하나님 잘 믿으면 좀 항상 건강하고 또 뭘 하든지 잘 되는 형통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왜 이 4절의 말씀을 주실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이시기만 하지만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은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제자도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박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서보는 이러한 싸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릴 것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길 바랍니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는 쉴만한 물가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 시편 1편 2절만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그러나 6절까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받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잘되기 위해서 믿는 이 신앙을 깨뜨려야 신앙이 성숙돼요. 신앙의 성숙은 바로 여기 있어요. 4절의 말씀 3절 4절에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이런 신앙이 나에게 없다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 1절 2절만 외우지 마세요. 제발 3절 4절의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해야 할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상을 차려주신다. 상이란 게 뭡니까? 여기서 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 그럴 때 이 상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그리고 잔치할 때도 이 상을 얘기해요. 세상에서 무슨 표창장을 주고 뭐 이런 상이 아니라 이것은 밥상이에요. 밥상. 근데 잔치상이에요. 상을 차려주신다 할 때 이 차려준다는 뜻이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차례차례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음식이 아니겠죠. 이것은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차려주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식사 아무하거나 같이 먹지 않아요. 원수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구하고 가족하고 식사해요. 의견이 다르고 악한 사람, 어떤 죄가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같이 식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할 때 우리 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근데 그 준비하는 게 정말 복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좀 힘들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식사 한 끼 대접한다는 것, 이 많은 사람들 대접하는 건 정말 은혜예요. 아니 제가 하려면 제가라도 하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식사를 봉사해. 그러나 힘들죠. 근데 우리는 그 식탁에 나가서 무슨 얘기해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진설해 주신 방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 음식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이는 뭡니까? 기름도 손님을 초대했을 때 손님이 오면 환영하는, 극진히 환영할 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어 그 기름이 온몸에 흘러갈 정도로 그 향이 넘치는 그 잔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기쁨이 충만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상을 베푸시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잔치임이잖아요. 원수가 있는 앞에서, 원수가 바로 있는데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샬롬을 여기서 얘기해요.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주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원수는 있는데 이 원수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앞에 두고 이런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행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은 여전히 우리가 원수들과 싸워야 되는, 이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하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잘못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지금 역사를 많이 합니까? 그 싸움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상이다. 그리고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향기가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교제, 이런 진정한 샬롬의 경지가 나타나는 그런 식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6절에 이제 흥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흥분이 절정으로. 아니 이런 일이 나에게.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토브란 말을 많이 썼죠. 토브예요.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 원어 성경에는 반드시 선하심이에요.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평생에 따라오신대요.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니.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신뢰잖아요.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것이 내 평생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는 결단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결단합니다. 1절에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어요. 나의 목자. 시작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는 유아기 신앙.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마지막엔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 이 수미일관이에요. 앞에서부터 6절까지 전체를 알아야만 시편 23편의 맛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이렇게 좋은 목자가 되시는데 여전히 나는 치열한 싸움을 살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잔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잔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우리 속에 있는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결단하며 한편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뭔가? 우리의 존귀함을 깨트려요. 사람이란 존재는 참으로 존귀해요. 그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비난이잖아요. 비난. 시므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우리를 죄인이다, 뭐하다,
뭘로 자꾸 우리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존귀하냐, 뭐가 보배롭냐, 이런 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우리는 의롭다 하지 않다는 거죠. 의롭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늘 나쁘게만 말하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나쁜 말로만 계속 공격해요. 왜? 이 사단의 졸개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어지고 우리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하는가? 그저 잘 살려고? 그저 건강하려고? 그저 자녀 잘 되려고? 여러분, 그런 근거 존재보다도 우리 자체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생이 기름지게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저 편한 것,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뭐 교회도 뭐 건축도 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이 배워서 교양 있게 살아가면서 문화도 누리면서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거 바라면서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적당히 이런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1, 2절에 머물 때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가 꿈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적당히 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아니라 3절 4절까지 들어가고 5절 6절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지신 십자가에 나도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누림도 있어야지만, 누림과 관계없는 내가 복이라고 느껴졌던 그 모든 것이 하나 두 개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시작도 중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오늘 마지막 주잖아요. 이 마지막에 정녕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시편 5절에 보면요, 오늘 마지막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시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흥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선하다는 게 좋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헤세드, 인자라고 번역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이때서 새해를 맞이하는 진정한 이런 흥분들이 있는 삶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떵떵거려 봐야 그게 뭐합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병든 거 두려워하고, 우리는 질병이 있은들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인들 뭐가 겁날 게 있어요? 나이 들어가는 게 뭐가 슬픕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소망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한 절 달랑 외워갖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그럴듯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려는 그 껍데기를 좀 벗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정 그 좁은 의의 길로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 지나가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살리시는 그 안에서 내가 진정한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만 이 시편 달달달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우십시오. 이 말씀을 외우면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1절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는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시편 23편을 우리가 늘 읊조리면서 주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왜 목자인데 왜 이런 험한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면서도 마혹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조롱까지도 당하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편한 길, 꽃길을 찾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서 해석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에게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여전히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으며 주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여호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무수한 인생들 많은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모든 필요와 또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나이다. 아버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진정 부족이란 것을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을 확신한 것처럼 이제 주의 전에서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기에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으로 귀한 영혼들 삼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진심으로 모셔드리며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